마지막 경고.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말세에 살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노아의 이 방주죠. 노아스 아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의 이 모든 행악함, 부패함, 땅이 부패하고 사람들의 모든 이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이 악한 것을, 항상 악한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모든 부패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또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하도록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면서 지금 오늘 노아의 때, 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니까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워낙에 포악하고 강포하고 썩을 대로 썩고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부패하고 사람들의 행위가 모든 생각하는 계획이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하셨냐?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도저히 이 인간들을, 내가 이 사람을 창조한 것들을 다 싹 쓸어버려야겠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나옵니다. 바로 노아죠. 이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노아를 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부패함을 봤을 때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고 이 포악이, 강포가 가득 참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관영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눈에 띈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바라보셨느냐면 노아를 바라보셨습니다. 노아는 그 족보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의, 그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 많은 사람들, 부패하고 행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 사이에서 이 노아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안위를 받으셨어요.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이 위로, 안식, 휴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위를 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작정하셨지만 노아를 보니까 위로를, 안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만큼 어떻게 해요? 살려줘야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노아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그 당시에도 봐도 쓸어버릴 정도로, 홍수로 심판할 정도로 그 땅에 가득하며 강포가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할 뿐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죠. 온전히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을 또 후회하고 계시겠죠. 한탄하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먼저 그러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럽니다. 방주는 이 나무로 진 배죠. 큰 배인데 상자 같은 것이죠. 그런데 고페르 나무로 짓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지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그 이 배 안에, 방주 안에 칸을 만들고 방을, 자그마한 방을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짐승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칸을 만들고 배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역청으로 칠하라. 역청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코페르라고 되어 있어요.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고 역청은 코페르입니다. 즉 나무 진을 얘기하는 것인데 역청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청을 칠하지 않으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를 만드나 마나죠. 반드시 역청을
안팎에 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배 크기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어요. 배의 길이는 300규빗, 높이는 30규빗, 너비는 50규빗이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 이 환산해 보면 300규빗은 135m예요. 그러니까 배의 길이가 135m, 그리고 높이가 13.5m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건물의 한 4층 높이 좀 높은 거예요. 그 당시에 건물 높이 4층 약간 높은 높이로 지었고, 너비는 22.5m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을 내라고 했는데 한 규빗 아래에 창을 내고 그 옆에 문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너의 생각대로 지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규모와 크기, 그리고 그 안에 멱청을 칠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재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지금 비가 오지가 않고 있죠. 홍수가 난 상태도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예요. 오늘 이 마지막 경고의 제목이 누구에게 주는 경고냐면 믿음의 백성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오직 노아만이 의인이며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듣지 못해요. 이 마지막 경고를, 이 방주를 지으라는 메시지는 오직 노아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방주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이 혈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너만큼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방주죠. 방주를 통해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게 해주시고 노아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도 그 노아가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죠. 그 언약은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방주로 생각하고 지은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방주 같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이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을 때 그 우리가 방주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홍수가, 그 당시에 홍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노아는 그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그 큰 규모의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각각 그 짐승들을,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을 각각 암수 각 둘씩 배로 이끌라고, 그 배 안으로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때가 찼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짐승들조차도 둘씩 짝지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가축들이, 새들이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노아의 방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노아가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짐승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짐승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도 들어가는데, 이런 짐승들도, 가축들도, 기는 것도, 공중에서도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이유, 그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마지막 경고는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방주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NIV의 성경에 보면요.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노아의 때와 같다고 돼 있어요. So it will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인자가 임함이 이때와 같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 홍수 전과 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면은 For in the days before the flood, people were eating and drinking, marrying and giving in marriage, up to the days Noah entered the ark.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홍수가 난 후에도 and they knew nothing about what would happen until the flood came and took them all away. That is how it will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지금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멸절하기까지 그들이 그 당시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저들이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저들은 경고를 듣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고 살고 있다가 물난리가 나서 홍수가 와서 그들이 다 물에 잠겨서 죽기까지 할 때까지도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노아의 때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저 쾌락을 즐기며 세상의 이 강포함, 부패함, 썩어감에 따라서 이 환난 가운데서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찌는 자도 볼 것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하시더라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요. 네가 말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을 말한 것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지금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너가 하였느냐?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4절에 네가 말하였도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후에 내가 능력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하실 그때에 대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실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노아의 방주를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칠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마음과 밭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사망이 들어오지 않도록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안팎을 어떻게 해요? 칠해야 돼요. 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물이 새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물이 샌다는 건 뭐예요?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내 육신이 사망으로 내 영혼이 죽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그렇죠, 그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와도 그 안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물이 들어옴으로써, 죄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멸망한다는 것이죠.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늘 준비해야 돼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데 보면은 그 노아의 방주를 보면요, 이 모세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이 모세에 대한 아기가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이 다 명령을 내렸죠. 근데 모세를 숨겼다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청을, 나무 진을 발라가 놓고 거기에다가 나일강에다가 갈대 그 사이에다가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했다고 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역청은 헤메르라고 돼서 히브리어로 헤메르인데요, 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벽돌에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모세도 어린 나이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됐지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죠. 구원을 받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어린 양, 1년 안 된 수컷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망이 넘어간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죠. 예수의 피로 발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그 갈대 상자나 우리가 이 안팎에 이 칠하는 의미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발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그 누구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 놨죠. 그러니까 오늘 이 노아의 방주 마지막 경고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저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강포하고 부패하고 썩어있고 완악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신 것입니까? 노아에게. 오직 의인이여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선이 갔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그 마지막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실 텐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노아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그렇죠? 정결케 되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그때 마지막 그 주님 재림 때에 인자가 오는 것을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그 모든 족속이 보게 될 것이고 통곡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나며 그 천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 땅에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노아 때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부패하고 강포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그 보실 때 이 한탄하는 마음을 갖도록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별해서 구별돼서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지막 경고를 듣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방주를 만들듯이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그 당시 만약에 재림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홍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호흡 있는 자가 생명의 기운이 있는 자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가축까지 육축까지 기는 것까지 공중의 새까지 모든 산이 다 덮였어요. 물로 덮였어요. 물로 덮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주셨죠. 기억나십니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정말로 그 언약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그 8식구, 노아와 노아 아내,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자부들, 세 며느리, 총 8명의 그 노아 식구들이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할렐루야.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로 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주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노아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시고 그 방주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로 언약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모세에게 주신 그 시내산에 주신 그 두 돌판의 십계명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에 주님께서 임하실 것인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뿌림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마라나타 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 위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물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서 6장에도 세례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침례, 세례를 받죠. 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사망이죠. 내 옛사람을 죽이고 사망을 죽이고 이 육신의 몸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다시 새 언약으로 새 옷으로 우리가 입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아래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이미 죽은 자고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부활체 몸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주에서 그 방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 피 바른 자들만이 그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날도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너희들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너의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듣고도 이 세상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이 경고를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분명히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보혈로 정결케 된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강포한지 몰라요.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모든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쓸어버리고 싶지만 그 마음이 그렇지만 이 땅에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노아를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환난의 때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또 얻을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 경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으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방주를 짓듯이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예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때가 돼서 다 물에 잠기듯이 불에 타듯이 죽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또 준비하는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 올지라도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지옥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건져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노아만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축들이 공중의 새들조차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그 생명체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물 가운데에서도 오직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8명의 그 노아와 함께 있는 8명의 식구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받은 게 아니에요. 8 식구예요. 아멘?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그 안팎의 역청을 칠하고 예수님의 피로 굳건하게 그 믿음의 반석에 세워서 준비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로 듣고 지금 말세 지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임할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이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에게 경고로서 들리고 깨닫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환난의 시기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